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은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본문과 제목 이것만 보고도 사실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10절에서 20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절부터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20절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먼저 10절에서 20절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부분 1절에서 10절을 잠깐 확인하고 오늘 본문 10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큰 무리.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진짜로 메시아일까? 아니면 선지자일까?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구나. 사람들이 바닷가에 쭉 서 있고 예수님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그 장면에 엄청난 감동을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유명해지는구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2절인데요. 2절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잘 들어보셨을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수님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엄청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첫 마디를 듣고 감동의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2절부터 8절인데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까지만 들으셨으면 사실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서 20절 이 본문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데요. 자, 이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누가 이 설교를 듣는다고 했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신기한 걸, 뭔가 저마다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려고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죠?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씨를 뿌렸대요.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들었던 이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농사예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작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 사용하던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딴 데 가자. 아닌가 보다. 유명해졌는데,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별거 아닌가 보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던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를 원했으나, 발견하기를 원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설교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농사?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뭘 하라는 거지?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래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몇몇은 PC방에 갔고, 몇몇은 집에서 TV를 보고, 몇몇은 도서관에 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시험 기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8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답답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9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라는 거죠. 이런 불친절이 어디 있을까요? 설교를 하는데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라 하는 이야기. 도대체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이 시작돼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 9절과 10절 이 사이에는 한 절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9절과 10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도저히 들을 수 없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그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생각하던, 내가 기대하던, 내가 원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것,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발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설교에 답답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정반대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더욱더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10절,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지금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12 제자와 더불어 사람들이 남았다고 합니다. 제자들만 남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러 남은 사람들이요? 질문하러 남은 사람들이요. 이 질문하러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질문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들, 내가 원치 않는 그 질문과 시련 앞에서 답답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이때에 이런 일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하필 지금 이것을 나에게 주시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을 주시기는커녕, 나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힘을 주시기는커녕 왜 이런 질문을, 이런 힘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지도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기대되는, 예수님께서 더 유명해지길 바라는 그 상황이었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대단한, 내 마음에 와닿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다 말도 안 된다고 주변 사람들처럼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쉽게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떠나가면 됩니까? 그러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대답해 주옵소서. 그 씨름을 가지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0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는 우리가 읽을 때는, 글자를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쭉쭉쭉 넘어가지만, 9절과 10절 사이에 이 사람들의 고민과 고뇌가,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그 설교 앞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담겨서 10절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때, 신앙생활에 대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감히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 예수님이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 내 답답함에 대하여, 내 궁금함, 내가 고뇌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비유를 알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게 생뚱맞은, 너무나 어색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비유의 대상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거였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지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비유로 했던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2절에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설명하려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것을 숨기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숨기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무엇이 있는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숨겼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8절 시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자신의 관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관점, 내 생각에 이미 빠져버린 사람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에게서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마치 체리피킹, 제일 중요한 것을 내가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다.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편견과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이해하든지 자신의 편견과 고집대로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죠. 첫 번째,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 그게 뭡니까? 대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 별거 없어. 예수님 별거 없다니까? 성경 별거 아니야. 신앙생활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자기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기보다는 더 낮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진단입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땅, 4가지의 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 안에 싹 튀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14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바로 여기서 14절에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해 모종을 심는, 우리의 지금 모내기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막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요? 사람들의 마음. 그 땅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들의 여러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심겨집니다. 1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렇게 된 땅이 아니라 시골의 흙으로 만들어진 길, 바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심겨지지 않고 사탄이 와서 말씀을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 거기에 등장해서 떠났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하고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내가 얻을 건 없네 하고 그 말씀이
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탄이 와서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제 길가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의 밭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인데요. 잠깐 그림 하나 보면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길가밭에 싹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성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우상숭배자들처럼 들을 마음과 귀가 없었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았고 성장도 없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볼 건데요. 16절 17절 돌밭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에 싹이 났을까요? 예,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했을까요? 성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었던 거죠. 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싹은 났는데 왜 성장하지 않았고 열매가 맺지 않았을까요? 17절에서 환난과 박해 이야기,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박해, 네, 쉽게 생각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주어서 그 신앙에 그 말씀이 심겨진 것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기 시작했지만 환난과 박해,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수많은 기관이나 단체, 나라에서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혹은 코로나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판에 휘둘리는 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미워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다 같이 그 시류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속에서, 신앙 양심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할 때 다 같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 같이 불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 속에서 정의를 외치고 정직하게 행하자라고 말하기는커녕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평판 때문에 조용히 입 다물게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뿌리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같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돌로 보이고 나를 저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동아줄로 보이지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너를 튼튼하게 받쳐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모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는 당장 동아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썩은 줄이고, 너무나 튼튼한 반석 같아 보일지만 사실 쉽게 흩어지는 모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외부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쉽게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외부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18절, 19절은 우리 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에는 싹이 났을까요? 그림 보시면 어떨까요? 싹이 났나요? 예, 성장했을까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왜 맺지 못했을까요? 가시는 무엇이고 담장이는 이 주변의 가시떨기가 무엇이길래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이 이 신앙생활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거대로 내가 성장했고 어떻게 살면 되겠다 깨달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걱정과 고민.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돈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중요합니다. 대학이나 다니는 회사의 네임밸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잠시 신앙생활을 미루거나 멀리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고3 학생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모두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인기 있는 직종, 내가 취직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전공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는 것,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것, 그게 내 미래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직을 걱정하는 사람이, 직장과 결혼과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문제 앞에서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출석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문제 때문에 그 결정하는 그 순간은 갑자기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가시덤불을 선택할까요? 바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의 이름이, 내가 처음 취직하는 그 회사의 이름이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가 그것이 나의 보호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하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외치고 기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결혼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보호막이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그건 너를 지켜주는 보호막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시덤불이야. 오히려 그것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네가 그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네 몸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은 그것이
내 앞에 작은 바람이라도, 작은 해함이라도 막아주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찌르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나를 아프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돌밭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경우라면 지금 이건 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욕심에 빠져서 나 스스로 망가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이제 20절 좋은 밭은 뭘까요? 좋은 밭은 땅에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땅에서는 싹이 났고요, 성장도 했고요, 열매도 맺었습니다. 자, 좋은 땅이 한 건 도대체 뭘까요? 좋은 땅,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받은 것뿐이에요. 좋은 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씨앗이 와서 자동적으로 했던 것뿐이에요. 땅이 어지간히 나쁘지만 않으면, 그 씨앗이 심겨지기만 한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30배나 60배냐 100배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씨앗이 심겨지면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것,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열매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전도하면 좋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 열매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 3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열매, 뭐라고 말하죠?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내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게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된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밭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밭인가요? 내 신앙의 보호막, 내가 나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뭔가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돌짝밭처럼 나 스스로 동아줄을 만들어서 뭔가 외부에서 나를 끌어줄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난해보다 말씀을 더 실천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해보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장 식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5년 전보다, 내가 10년 전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 따뜻하게 말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면, 그러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까? 신앙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입니다. 지난해 내가 100번의 죄를 지었다면 올해 99번을 지으면 그래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번 더 줄이는 겁니다. 내가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을 때 그걸 한 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의 염려 때문에 거기서 멈춰 계십니까? 외부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멈춰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내 마음밭을 바꿔주옵소서. 길가밭 같은 나의 마음을,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을, 가시밭 같은 나의 마음을 바꿔주사 주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